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은 잘 압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 그거 처음 알았대요. 그만큼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 한 방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이 비유는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비유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옷도 다 빼앗겨고, 그리고 실컷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맞았는가 하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거의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곧 죽는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도와줘야지,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마침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충분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똑같이 제사장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할 때 피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원래 뜻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같은 부류로 한 사람으로 봐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왜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는가,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왜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아니면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미국식으로 911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하지 않고 모르는 채, 아니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율법적인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장은 시신을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규정이니까 분명히 그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요, 시신을 만지지 않는 부정에서 7일 동안 그 부정에서 그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돈만 뺏기고 옷만 뺏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시간이 지체되거나 혹시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시신을 만지게 되어서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그 7일 사이는 분명히 안식일도 끼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에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날 목사가 교회에 못 나타나는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야, 그런 규정이 있었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규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뜻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다가 시신을 만지게 될까? 그런 염려가 생기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납득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인 이유는요, 그 길목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도가 자주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겁이 났을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크게 다친다면 이것도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직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나갈 만하네.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만은 몇 번 양보하면 이해할 만하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31절에 나타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마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1절에만 딱 한 번 나타납니다.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영어 성경은 우연히라고 번역합니다. by chance.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가 아니고 있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그리고 어떤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가 한 마리 움직여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우연히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사건,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조그만 사건, 물을 한 잔 마셔도 그건 우연히 마시거나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받아들이자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의 관점이 아닌 철저히 믿음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관점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일어나는 목적과 의도를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해서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지, 모른다고 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말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마침, 이 마침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 상황에, 바로 그 장소, 시간, 상황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는데 마침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그 상황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살려주라고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움직였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매일매일이 마침이라는 이 의미의 연속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았습니다. 7일 동안 살았는데 모든 것들이 이 마침의 연속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알아도 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마침이라는 말이 계속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마침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온 것이지 우연히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침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냈는데, 마침 하나님이 레위인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발견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마침이 이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난 그 시간, 장소, 그 상황에 있었는데 모르거나 무시했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인정머리 없이 그냥 죽게 된 사람을 율법적인 이유로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고 해서 나무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나타난 마침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상황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에 나타난 규정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낸 이유는 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서 살려주라고 보냈는데 자기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몰랐거나 무시해버렸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살리게 되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인종은요, 분명히 유대인 남자입니다. 남자는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정우상한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유대인을 완벽하게 돌봤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어땠느냐고. 우리 성경을 약간만 아는 사람이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잘 알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순사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나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에 가다가 일본 순사가 실컷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순사가 실컷 맞아 죽게 됐으면 잘 됐다, 옛날 말 그거 꽃이다, 맞을 짓 했네, 죽을 짓 했네 하고 지나가지. 오히려 더 마음 나쁜 사람은 가서 죽게 된 것을 툭툭 차서 빨리 죽입니다. 왜? 그만큼 적대적인 관계고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원수 관계,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였던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유대인을 너 잘 됐네, 너 벌 받았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돌봤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또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게 돌아올 상속재산을 다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요 몰염치하고 불효인 줄 압니까? 이 행동이요 아버지 가슴에 몫을 박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리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언제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저 둘째 아들 호적에 뺐다. 아들 아니다. 그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후부터 아버지는 집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에서 오히려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를 찾아옵니다. 집 앞에 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대로 안고 자기 아들로 맞아줍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되어 있습니다. 요 본문은요. 요 말씀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하고 똑같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한국말로는 척언이 여겼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다르다고 말하지만 헬라어는 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 일본 순사와 같은 우리한테 일본 순사와 같은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듯이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척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만이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상대방과 내 사이에 수없이 많이 겹겹이 쌓인 모든 분리선과 경계선을 다 부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리선 경계선이 생겼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죽어도 좋겠다고 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남보다도 더한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분리선과 경계선을 다 무너버리고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 사이에 얼마나 수백 년 동안 함께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거를 다 흘려버리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요. 이리 번듯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죠.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한 나라의 장군의 원수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였어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에 쌓이는 이 죄를 다 허물어버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같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물론 이 불쌍한 마음은요. 값싼 동정은 아닙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 형편없어. 마치 적선하듯이 동전 몇 개 떠주는 이런 것이 불쌍이 아니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나의 입장하고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원수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똑같은 입장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몇 개 더 알고 율법 규정 몇 개 더 알고 이걸 잘 따지고 말을 잘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좀 몰라도 정말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저 고통과 어려움이 나의 고통이라고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불쌍한 마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이티 선교도 똑같습니다. 그 시디솔레에 살고 있는, 아니 하이티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꼭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만 선교입니까? 그것은 선교의 한 부분이죠. 진짜 선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 속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은 그 행위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쌍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텐슨이라는 미국의 남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 여동생에 대한 그 여동생을 그 기리기 위해서 히말라야 K2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동생을 추모하려고 등반을 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죠. 그 코르페라는 마을인데 그 코르페라는 마을 이 사람들이 이 모텐슨을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모텐슨이 그 마을에서 이제 도움받고 회복될 때 동안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을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갔으니까 뭐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히말라야 진짜 오지 중에 오지니까 학교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 또래 아이들이 학교라는 것을 그냥 흙마당에 글씨 쓰고 그림 쓰고 노는 것을 보고 학교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텐슨이 이 마을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와서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하고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코르페라는 마을에 학교 지어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너기적 아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상하겠다고 해서 도네이션 가지고, 어렵고 힘든 도네이션 가지고 학교 짓자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마을에 추장되는 사람이 이 모텐슨을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3잔의 차를 권한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3잔의 차예요. 첫 번째 차는 이방인에게 주는 차다. 그리고 두 번째 차는 영예로운 손님에게 주는 차다. 세 번째 차 T는 당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주는 차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차를 마시게 될 때 너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너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학교 짓는 것을 다시 도와서 그 책에 보면 78개 학교를 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뉴욕 타임스가 말하죠. 미국이 그 탈레반 그 테러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100억 불의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써서 학교를 지은 이 모텐슨이 아랍 지역에 미국의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모텐슨이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그게 아니고 그 추장이 말, 너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라. 우리의 가족이 되어라. 그래서 이 모텐슨이 가족이 되었을 때 정말 학교를 짓는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추장이 모텐슨에게 가족이 되어라고 말했는 거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너가 이웃이 되라고 말했는가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 가족이나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형이냐 동생이냐, 그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의 누나가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같이 붙어 살고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봐서요, 이웃은 절대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웃이 되어주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누어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물질을 함께 사용하고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는 이곳에 코로나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지역에 이웃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지는 마침 우리가 그 시디솔레의 쓰레기 매립장에 갔던 그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조그만 사역이지만 내일부터 며칠간 하는 화이트 단기 성경입니다. 이것은 7명이 가지면 7명이 하는 7명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 같은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